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신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 생각 우리 한 번 살면서 좀 해보죠.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아주 기쁘고 막 행복할 것 같으신가요? 감격과 흥분으로 막 주체를 못할 정도로 그런 떨림이 있을까요? 아주 흥미롭게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을 마주하는 걸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그걸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 그러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떠나신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죽지 않았음을 되게 안도하면서 한숨을 쉬게 되죠. 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나의 죄가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삼촌이 방송국에서 일을 하셔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송국 복도에서 쉬고 있었는데 저쪽 끝에서 그 당시에, 지금도 유명한 배우인데 그 당시에 한참 이제 미모가 꽃을 피웠던 남자 배우가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맨날 보던 얼굴인데요. 직접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그 외모에 압도가 됐는데, 그 실물로 보니까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뉴스 촬영을 하는 곳에 제가 잠깐 갔었어요. 삼촌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다고 앵커 자리에 앉게 해준 거죠. 거기 앉으면 그 옆에 화면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울로 보던 내 모습과 그 카메라 앵글에 담기는 내 모습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니까 시커멓고 또 조그만 애가 거기 앉아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상실감이 컸어요. 그리고 나서 복도에 앉아있는데 저기서 당대 최고의 미남이 걸어오는 겁니다. 막 빛이 난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배우가 지나갈 때까지요, 제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를 보고 그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한동안요, 그 충격에 가시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목격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건요, 그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지하는 순간 평소에 내가 옳다 여기고 깨끗하다 여기고 아름답다 여겼던 나의 모든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추하고 그렇게 못생기고 그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죄가 이렇게 추악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둘 중 하나입니다. 죽음에 직면하고 탄식을 하던가 아니면 이 죄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사해달라고 요청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온 사람은 죽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결국에는 회개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를 잘 보시면 제사는 사실 그 시청각 자료에 불과해요.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내면보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기도가 제사라는 동물을, 죄 없는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떠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 그 어떤 프로세서처럼 어떤 과정을 다 거치면 자동으로 공식이 완성되는 것처럼 특정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가 씻겨진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제사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곳이 성전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의 눈에 성전 안의 풍경은 죄사함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강도들의 칼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는 대신 거기서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그러자 그 강도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죠. 권위를 들먹이면서 따져 묻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그 돌에 부딪히는 모든 자들이 부서지리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신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백성들의 눈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감히 잡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략을 바꾸죠. 그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게 제3자를 보내죠. 그리고는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질문은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곤혹스럽게 했던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답을 내놔요.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야,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돼. 전쟁이 일어나? 감수해야지.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돼.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야,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거 바친다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니야. 그거 그냥 바쳐도 괜찮아. 하나님에 대한 건 영적인 것이고 이들에 대한 건 육적인 것이야. 근데 예수님이 늘 하시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요. 어떤 답을 하던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그건 로마에게 반기를 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반드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처벌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 만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의심받게 만드는 거죠. 대제사장 무리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던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을 지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로마에 의해서 잡혀가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신의 대상이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한 가지, 자신들의 이익을 방해하는 예수님을 무대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을 한참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들은 주머니에서 가지고 있던 데나리온을 꺼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무리 무엇을 해도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거의 무방비 상태로 예수님이 달라니까 일단 데나리온을 하나 드린 거죠. 그러나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그 동전에는 그 로마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명하는 그런 문구가 새겨져 있어요. 나아가서는 그를 신으로 여기는 문구들도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돈을 그렇게 혐오했던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 때문이죠.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거기에 새겨놓고 신성 모독의 글을 새겨넣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동전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그 원수 같은 로마에게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너무나 참을 수 없는 수치였죠.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은 그런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지고서 이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 동전을 몸에 지니고 있던 겁니다. 그 돈을 꺼내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책 잡히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여기 누구의 글과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죠. 사람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신성 모독의 문구가 넣어져 있는 그 동전을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 그걸 그들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걸 더러운 이에게 돌려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순간 이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자존심 상하거나 우상숭배적 형태 또는 율법에 반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 깨지는 겁니다. 야, 그들 거잖아. 그들의 초상이 새겨져 있고 그들의 글귀가 새겨져 있지. 그거 그들에게 그냥 돌려줘 버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데나리온에 황제의 초상을 넣고
신의 아들이란 문구를 넣은 건 다름 아닌 황제 자신이죠. 황제가 돈에다가 자신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집어넣음으로써 그 화폐가 통용되는 모든 공간, 모든 땅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초상을 거기다 새겨 넣는 거예요. 그 동전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요, 그 황제의 지배를 부당하게 여기든 당연하게 여기든 그를 혐오하든 존경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그 지배 아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로마를 그렇게 반대하는 유대인들까지도요, 자기 땅에서 이 동전이 돌아다니는 한 그의 지배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다가 통쾌한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들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의 것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그건 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극과 동전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훨씬 더 너에게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대제사장 무리는 이 동전에 새겨진 우상과 신성 모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생각을 한쪽으로 치워버리세요. 그리고는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관심사를 그들 앞에 펼쳐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깟 이방인이 주장하는 거, 그들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 주장, 그런 광고, 그걸 하기 위한 그런 동전, 그런 것들 그들에게 돌려주면 그만이야. 중요한 건 너희야. 너희 손에는 로마의 동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훨씬 중요한 게 있어. 그 중요한 걸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왜 로마 황제에게 주냐 마냐만 걱정을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허락하고 주신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걸 더 신경 써야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이라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새겨 넣으신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만민이 그곳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준비를 하고 계셨죠. 이 성전은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곳으로 모든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삶의 목표였죠. 로마 동전을 바치냐 마냐 하는 그런 무가치한 일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집중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불리는 데 초점을 맞췄죠. 그놈의 데나리온을 가져오면 성전 화폐로 바꿔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로마 화폐를 그들이 가져서 이익을 취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지지 않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위는요, 바로 그들이 하고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을 털어버리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정화 운동을 하신 거였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이 성전은 나중에 주 70년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말이죠. 다행인 것은 이 성전은 진정한 성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많은 성전과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불과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고요.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성화의 삶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과도하게 사람을 비난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사사건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질문을 했던 사람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요, 당시에 뭐가 옳으냐 그르냐를 너무 세밀하게 따져서 하나에서 10가지 사람들을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도 피곤하고 사람들도 피곤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피곤한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흠을 내고 책 잡는 공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한쪽으로 다 치워놓을 만한 문제들인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들이 되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그렇게 따지고 흠을 내고 걸고 넘어지는 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자기 자신과 특정 집단을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럼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다 치워버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문제는 늘 있죠. 동전에 새겨진 우상과 문구는 아주 당연하게 옳지 않고요. 그건 거슬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힘을 쏟아야 될 때와 쏟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요,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내가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의를 향한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를 바꾸는 기도와 도움을 바라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 온전히 영화에 이르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이 구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참 성전을 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뭐가 중요하다, 무슨 큰일이 생겼다, 어떤 가치들이 기독교 신앙을 망친다, 교회 안에 이런 게 문제다, 저런 게 문제다, 틀린 말이냐? 아니요,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다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겐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게 되고 나서 나머지 문제도 살피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내가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을 살필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 곧 구원을 향해 에너지를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급하고 무거운 그런 사안과 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는 게 생각해 봐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동전을 바치냐 마느냐, 주님 앞에 그건 무가치한 문제고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민 끝에
우리가 진정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삶을 통해서 구원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각자의 삶, 가정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구원의 초점이 온전히 맞춰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